우리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 다 알죠? 찬양? 혹시 모르는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전능하다. 전능하다.
시간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아는 찬양이었어요? 아, 잘 몰랐어? 그래, 잘 모르는 찬양이구나. 좀 당황했네요. 네. 혹시 이 찬양을 오늘 처음 했지만 앞에 나와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앞에 나와 하고 싶은 친구 다 나오세요. 네.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여기 무대 위에 올라가면 돼요. 네. 자, 잘 몰라도 선생님이랑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이 앞에서 해줄 거니까 보고 하면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앞에 나서 찬양해주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 관람보드가 아닙니다. 같이 일어나서 자, 내가 활동적인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심장이 막 뛰죠? 조금 가라앉히고 이 가사 묵상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를 거예요. 선생님이 꼭 하라고는 안 할게요.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같이 운동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구속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유년부 어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울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또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이 어린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우리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겸손. 진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헐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타노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노스는 히어로는 아니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 히어로가 되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히어로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모든 히어로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무엇이 다르죠? 능력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쏘며 거미처럼 벽에 달라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아이언맨은 심장에, 캡틴 아메리카는 늙지 않는 게 있죠. 히어로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 몸 안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이들이 히어로가 되어서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며 이 땅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몸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네, 여러분들 안에는 장기들이 들어있죠. 어떤 친구들은 똥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자 안에 보석이 담기면요 보석 상자고요. 과자를 담으면 과자 상자고요. 그러나 이 상자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가 되어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이름도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까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시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함께 이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시작을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그 상태로 계시면 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겸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낮추는 거예요.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 낮추는 모습이 바로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였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대신해서 죄를 치러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고 제 배는 배고프진 않은 것 같은데만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때론 재밌으면 하하하 웃기도 하셨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일로 와봐라.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불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왕이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왕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진 않아요. 영화나 만화를 보아도 왕들은요 멋진 백마를 타거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등장을 하거든요. 짜잔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겸손하신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진짜 겸손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대로 행동하잖아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겸손이란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까요? 유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환호 소리가 너무 작아. 곧 왕이 되실 분이라고. 그리고 나귀를 타면 안 돼. 왕이라면 말을 타야지. 이건 아니야.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면 먼저 왕처럼 행동하실 줄 알아야지. 자, 여러분, 밀지 말고 질서를 지키세요. 나중에 사인 받을 시간은 충분히 드릴 겁니다. 기즈모, 뭐 하는 거야? 군중 통제도 크리스의 매니저로서 할 일이야. 잘하고 있어. 내가 록스타가 될 때를 대비해 연습해.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안 보입니까? 더 심한 경우도 봤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정복자를 상징하는 건 알죠? 로마에서 정복자 예수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하던가요? 나사렛 예수! 이 사람들을 당장 진정시켜라. 너 때문에 이곳이 소란스럽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와, 멋있어. 아무도 떠오르는 스타를 막을 수 없어. 유다, 자네도 보다시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선생님이 성전으로 가시면 진정될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하는 이유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러 오셨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과 바람들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 흔들면서 보여주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는 옛날 사람. 소원을 말해봐. 이것도 옛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구원받는 거였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과 뜻대로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고 바꾸길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는 것을 싫어해요. 겸손하기를 싫어하죠. 다르게 말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 맞추는 친구, 센스 있는 친구.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인데요. 거지가 밥 좀 주세요 네 해야 하는데 나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라고 하면서 품위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구걸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거지가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망가져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싫어했죠. 존경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겸손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의 모습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겸손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겸손이란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다. 겸손이란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아래에 서서 우리는 그 말씀 아래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인간의 몸에 초능력을 담으면 어벤져스가 되고 상자에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서 가치와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들 마음 안에 말씀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묵상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배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2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2, 3, 4.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조금 더 쉽게 보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Say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Say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럼 말씀을 외워볼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